여러분,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담아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슬픈 애조를 띤 노래를 부르면 분위기가 다운돼요. 또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런가 하면 경쾌하고 발랄한 노래를 부르면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요즘은 우울증 치료,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이 질병까지 치료할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와 찬송,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한 것은 노래이지만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와 찬송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래는 사람의 여흥이나 오락, 그리고 삶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찬양은 노래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이것을 담아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는 대부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자가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찬송을, 찬양을 듣는 영감이 있는 성도가 영감 있는 찬송을 하게 되실 때에 여러분, 은혜와 감동을 사람들에게도 줘요. 그래서 나도 이 크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까지, 은혜까지, 감동까지 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설교보다 위대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천국에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찬송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이 사람도 이 노래로 찬송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알고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노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출애굽기 15장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신음으로 출발했던 출애굽기. 오늘 이 14장에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14장에 홍해 앞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불평하고 후회했던 그와 같은 소리가 그들의 환경 가운데 가득 찼는데 오늘 이 15장에 와서 여러분,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되었어요. 우리 1절을 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언제 이들이 이 노래를 지어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나요? 여기 이때라고 하는 때가 어떤 때인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의 위험과 홍해 바다, 수장될 위험에 있는 그 두 위기에서 벗어난 직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죠. 이 누가 시켜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물론 작사를 모세가 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과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요, 감동과 감격과 그야말로 눈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와 같은 노래, 찬양, 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노래하자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절로 나왔어요. 작사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찬송이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끔찍했던 어제의 죄를 여러분 수장시키고 던져버렸던 그 하나님 구원을 아는 이 땅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불러야 할, 아니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불러야 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노래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노래로 정식으로 제대로 양식을 갖춘 노래라서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것이 이 모세가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 때가 되면 이 재앙이 임합니다. 핍박이 임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던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랬어요. 바로 이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업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와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불렀던 성도들의 노래 내용이 동일해요. 표현만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래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부르고 우리가 부르고 하늘 보좌 앞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불러야 할 첫 노래, 마지막 노래, 지금 불러야 할 노래, 그때 불러야 할 노래, 아니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부른 노래를 여러분이 아시나요? 그런 감격이 있어서 이런 노래를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노래를 어제는 불렀는데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잃어버렸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낀 적이 없거나 구원받은 것을 알지만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노래를 부를 기분이 나지 않아서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 가치에 너무 매료되어져서 온통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다음 스케줄을 생각하고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요 이 노래를 부르기는 어렵다고 봐요. 어느 교회에 일어났던 일인데 거의 유무 수준입니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회장님이 사회를 보았어요. 근데 그날 이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이 아파트에 추첨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그날 저녁 사회를 보았어요. 사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2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은 102동이 아니라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푹 빠지면 이룰 수가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찬송을 언제 했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가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인데
이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네. 살기가 너무 힘든가?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가고 퇴색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노래할 마음도 기력도 없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의 상황과 나의 기분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넌 후에 이때 불렀던 이 노래 거의 불렀던 적이 없어요. 광야, 살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붕괴가 언제 오기 시작합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의 입술에 이 찬송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노래를 잃어버렸다면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요 그랬어요. 슬퍼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기뻐 노래해야 할 때인데 기뻐하는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 인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인데 혹시 이 찬양, 이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찬송을 부엌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예배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목장에서 마음의 입술을 다 모아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찬양을 회복해 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백성들이 무엇을 노래했나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딴 게 없어요. 찬양했던 이유 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백성들을 죽이려는 원수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그들이 물에 수장되고 그들은 구원받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뭐라고 노래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노래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겠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생각해야 할 이름, 높이 들리움을 잃어야 할 높이 들려야 할 그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짧은 이 출애굽기 15장 그것도 22절 이 안에 있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33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우리를 올려야 할 이름, 내가 높여야 할 그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가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할 때에 이 하나님 대신 나 자신, 인간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더 기분이 좋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지 못하면 좀 섭섭하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찬송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한 사람들이 혹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송을 받지 않으면 섭섭한 생각이 든다. 그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이미 찬송을 떠났습니다. 나의 은사 자랑입니다. 나의 노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 특별히
이 르네상스 이후에 여러분 인본주의가 지금까지 극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는 인간의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모든 것에 인간을 위해서 인본주의가 팽배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 문화사, 예술사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높이 들림을 받는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문화사, 세계사가 뭐예요? 자기의 이름, 자기 민족, 나의 이름을 더 많은 땅에 이름 새기기 위해서 행해갔던 이것이 전쟁사예요. 그게 문화사예요. 그게 유럽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세계 역사와 문화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가는 발자취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는 우린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한국에서나 여행을 가다 보면 그 아름다운 높은 산에 그 돌에 말이죠, 이름 석자 탁 새겨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을 훼손시키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났죠? 북한 모란봉 악단인가요? 중국의 베이징에서 공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귀국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아서 무언가 뭔지 모르겠어요. 단원이 2명이 탈출했기 때문에 급히 놀래가지고 귀국했다 그러는데, 리허설을 본 그 중국 공산당원들이 이 너무 김정은 찬양 1색이다, 뭐 무기가 왜 나오냐, 뭐 이것 때문에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 악단장이 하나도 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열받아서 갔다, 뭐 이런 설레가 많은데요, 모르긴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태똥을 찬송하고 시진핑을 찬송했다라고 하면 중국이 와 더해라 더해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은 김정은도 모택동도 시진핑도 나의 이름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나의 찬송 대상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 아니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고 회중도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나의 죄악, 나의 수치, 부끄러운 것을 동이 서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던져버리셨어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자존심에 짓밟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짓밟혀도 좋지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좋습니다. 이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높이 들림을 받아야 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들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찬송했어요. 4절과 6절을 볼까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받아야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 이 바로의 장관들이죠, 홍해에 다 잠겨버렸어요. 큰 물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들이 돌처럼, 이 개역개정에는 납처럼 되어 있어요. 납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기이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수장시켜버렸다. 여러분 오른손이 권능으로 원수를 쳐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로고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어요.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글쎄, 세상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찬송을 했어요. 그 어느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홍해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이 갈대밭이라는 의미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조금 있고 갈대가 있는
그 갈대밭을 통과했다. 그렇게 강의를 하자 듣고 있던 한 학생이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랐던 교수가 자네 왜 그러나? 그러니까 아니 그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말들을 그 무릎밖에 안 되는 거기에 수장을 시켰었더니 얼마나 기이한 능력이 더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의 능력을 찬송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이 구원의 감사 찬양, 여러분 성명이 신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셨나요? 우리 안민 장로가 몇 년 전에 와서 간증을 냈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손도 문드러지고 박수 칠 손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박수를 치면서 찬송해 가는 그들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을 구원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겁먹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신음소리를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 터질 듯이 찬송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들이 건널 때는 보벽이 됐어요. 자신들이 빠져나올 때 이 홍해물이 덮쳐서 수상시키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몸을 다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에 내렸도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에서 탈출한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탈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울이 뒤늦게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었는데 주께서 나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수장시켰다. 저와 여러분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타락합니다. 노래를 잃어버려요. 사탄의 전략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히시니. 여러분 언어학자들은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하면 황홀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황송하고 황송해서 기쁘고 좋아서 기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우립니다.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위치가, 나의 정체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까?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파스칼이 쓴 글귀를 인용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났을 때 그 황홀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확신, 가슴 벅찬 기쁨, 평안. 기쁨의 눈물이 나에게 흘러내리는구나. 완전하고 달콤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항복.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으로,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닫고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아서 놀라서 좋아서 찬송은 했지만,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나는 짜증나는 일만 계속 나는데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치매기가 있어서 돌아보아야 하고, 배우자가 치매기가 있고 질병이 있고 내가 늘 돌아보아야 하고, 자식들에게 금같은 토끼 같은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사업 현장에 어려운 일들이 당해서 그야말로 후회 막심한 지경에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겁먹고 여러분 불평하고 후회하는 옛사람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시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가 평생 복음을 전거했는데, 한 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어린 소년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것 너무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 떠나가게 했는데, 여러분, 그 지역 유지죠. 이 귀신 들린 소녀 점괘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주인의 이 지방 유지의 업무에 의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가라고 하셔서 여기 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서글펐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미하며, 그 다음에요,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공식과도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을 맛있게 만드는 이 요리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단맛을 내게 하려면 설탕을 뿌리고 꿀을 뿌리든지, 신맛을 나게 하려면 식초를 뿌리든지. 그러니까 꿀을 뿌리면 단맛이 나와요. 식초를 뿌리면 신맛이 나는 이치와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꿀을 뿌렸어요. 기도를 뿌렸어요. 하나님을 찬미를 뿌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늘에 속한,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살고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 무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해 가시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믿어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힘들어도 주님을 찬송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높이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